반갑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나온 지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바로 갈 줄 알고 별로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2년 동안 가지 못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는 2019년 10월 한 24일경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너무 열이 나서 도저히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택시를 타고라도 응급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병원에 갔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치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결핵이 의심된다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아내가 26일 날 비행기표를 끊어서 아들한테 왔고요. 그때부터 아들의 결핵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그랬는지 처음에 결핵 치료를 할 때는 그 결핵약이 잘 저희 몸에 맞지를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1m 74의 키인데 52kg 나갔는데요. 약을 먹으면서 살이 빠져서 41kg까지 쭉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약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었는데 결핵을 검사를 했는데 결핵 진단 결과가 다제 내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결핵약들이 다 소용이 없고요. 그 결핵약이 듣지 않아서 새로운 신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어려워서 이 마산 결핵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신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새로운 신약이 그 부작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은 또 몸에 잘 맞아서 잘 먹고 치료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꼭 15개월 동안 주사약을 맞고요. 주사를 맞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요. 지난 8월에 의사의 소견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잘 치료가 돼서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 용접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이 아파서 아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하고 제가 거쳐야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수소문했을 때 선교부에서 전화를 주기를 그 선교관 전화로 번호를 주셨는데 마침 선교관이 비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한 달을 선교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2달이고 거의 한 달씩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배려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1년 5개월을 살았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 선교관에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한 달 있기로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오실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약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2월, 3월 지나가면서 저희 딸이 다시 들어와서 고3 과정을 치렀는데요. 아들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선교관에서 병을 치료를 했는데요. 저희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또 싱글 침대가 2개인 방으로 옮겨주셔서 그 방도 선교사님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있게 되었고 또 교회의 배려로 인해 배려해 주셔서 선교관에서 1년 5개월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들이 경기도 시흥에 있는 그 직업훈련원에서 국비로 하는 6개월 과정 용접 기술을 배우는데 그 아들이 거쳐야 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을 구하는데 저희들이 있는 지역이 그 시흥 공단 안에 있는 그 원룸촌이거든요.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저는 시흥에 가서 처음 알았는데 인천, 부천, 시흥 그리고 안산 이쪽 지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사는데요. 제가 사는 시흥 지역만 해도 전체 이 시민의 한 40%가 외국인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을 왔는데 저는 그냥 가서 월세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0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전화로 왔는데 선교사님 만나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만나질 못해서 못 드렸다. 이제는 더 이상 오래 갖고 있지 못해서 이제는 전화를 하면서 드리겠다고 통장 계좌번호를 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월세 보증금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00만 원을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은 딱딱 긁어서 보증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룸을 얻어야 되는데 원룸은 너무 작고, 그래서 투룸을 얻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은 이 선교관이라는 작은 방에 침대가, 이 싱글 침대가 2개 있거든요. 한쪽에는 딸이 자고 한쪽에는 아들이 자고, 사이에 저희가 이불 피고 저희 부부가 지냈는데요. 1년이 넘고 거의 2년 가까이를 한 가족이 방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모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선교지로 떠나면서 고3 가정을 선교사 자녀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저희하고 떨어져 살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혼자 나와서 4년을 홀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몰랐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단칸방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를 정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들을 알게 됐고요. 제가 몰랐던 딸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묘하신지, 정말 그 엄마의 성격을 아들이 똑같이 닮았고요. 이 아빠의 성격을 딸이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요. 고3 과정을 저희 딸이 저희 선교관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저는 고3 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할 줄 알았어요. 이 필리핀이라는 현지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서 온라인 수업을 잘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잘 마치고 또 졸업도 하게 되고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요. 정말 대학 입학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 학교 보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서류가 도착이 되고, 그리고 그 서류를 채워서 다 학교에다가 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기도하기를 선교사 자녀들 우대하는 한동대학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동대학은 떨어지고 대구 경북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엔 떨어져서 조금 서운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맞는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국립대학이라요.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으로 다 되고요. 그리고 기숙사비도 저렴해서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 코로나라는 이 시점에 한 방에 몰아넣으셔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꼬박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만나의 법칙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만나라는 것이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아무리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나의 법칙처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자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6장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인 것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이나 썼는데요. 교회에다 보낸 편지도 있고요. 각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그 편지 서두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계속해서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 말씀입니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샬롬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완전한 평강입니다. 일반적인 힘이 센 나라들이 이루어낸 그 평화는 언젠가는 약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또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인데요. 이 용어는 특별히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샬롬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우리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샬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죽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문득문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리를 교묘한 말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는 말은 거절입니다. 안 돼, 못해,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유혹에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요구 앞에 담대히 거절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이기고 남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요, 이렇게 두서없이 간단하게 전했는데 앞으로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이 사역의 제목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집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요, 학력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배경적 배움이 짧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집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인데요, 도시교회 개척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필리핀 선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40주년이 됩니다. 지난 3년 전에 필리핀 교회 현지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을 향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요구한 것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요구한 것은, 이제는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40주년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필리핀에는 새롭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 은퇴하고 나가는 이 마당에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요구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빈민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시골 지역의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교회를 개척해 달라는 것입니다. 빈민 지역의 교회도 많고요, 시골 지역의 교회도 많은데 대부분 교회들이 자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 지역과 농촌 지역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도시 교회를 개척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도시의 교회를 개척해 달라는 이 요구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라은에 있는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그 교회 개척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현지에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만나서 같이 협력하면서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돕는 청년 전도 사역인데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병간호하면서 여기서 다문화 한국어과를 다녔습니다. 올해 다니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글학교 사역도 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협력하면서 교회 협력 부목사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겠다 해서 급식 사역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더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잘 먹지 못하는 빈민촌의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급식 사역을 하는 급식 사역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선교지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원래 10월 달에 들어갈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우기가 끝나고 조금 환절기다 보니까 갑자기 환절기가 되어서 이때쯤이면 항상 저희 빨란 지역에는 이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기 환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댕기, 말라리아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열병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입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지역에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한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좀 이동이 좀 자유롭게 풀린다고 하니까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또 어려운 다재내성 결핵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었고요. 이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앞으로 선교하는 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탄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